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성경 연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구절을 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인이 무엇인지, 인침의 의미가 무엇인지, 혹자가 오해하는 성령의 인과 하나님의 인이 따로 있는 것인지, 우리 오늘 설교 시간까지 함께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나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오늘 설교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 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기를 제가 바랍니다. 인침을 받을 성공적인 신앙의 도모를 위해서 오늘 주제를 좀 정했습니다. 그리고 간혹 사람들이 오해하는 인이 두 가지가 있을까? 성령으로 받는 인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제가 답을 말씀을 통하여 드리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으로 함께 좀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살아계신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인친다, 인을 받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인은 누가 치는 것인지, 언제 인을 받을 것이고 언제 일이 시작되었는지, 언제 끝날 것인지, 인침과 늦은비와 죄의 도말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인침에 관련된 성경 몇 구절을 연구하고요, 경고와 호세에 관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이라는 수식 앞에 살아계신다라는 단어가 붙어 있죠. 살아계신. 작고하신 분이 그런 설교를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 마지막 세대에 구원받을 사람 외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아니라 성령의 인을 받는 것입니다 라는 설교를 한 분이 계셨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유명한 분이셨죠. 정말 그런 것인가?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보았습니다. 여러 구절이 있죠. 아버지를 지칭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살아계신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교회, 도성인,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이런 용어가 신약 성경에 인용된 성경 구절들입니다. 살아계신다. 자,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와 특별히 계시록 7장은 계시록 13장과 우리 관련해서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고 말씀하는가? 우상과 대조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라고 이해되어지는데요. 바울은 우상 숭배와 대조를 이루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엄하심을 제시하셨다. 왜 살아계신다 그러실까? 왜 그런 용어를 쓰고 있을까? 차차 말씀을 통하여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안식일의 준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세상에 증가하는 표라라고 말합니다. 표다. 참된 안식일의 준수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세상에 증가하는 표라라고 말합니다. 표다.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안식일을 준수함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로 인정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살아계신다. 창조주.
라는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참되고 살아계십니다. 사자굴에서 뭐 했습니까? 구원받았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그의 간증을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라고 간증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뭐 하신다? 통치하고 계신다, 현재. 다니엘의 신앙이었죠. 우리의 삶도 정말 매일 살아계신 그분이 정말 살아있는 경험이 여러분 속에 경험되어지므로 다니엘처럼 간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사들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이 천사는 그 손에 뭘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인, 곧 뭐라고 표현합니까? 홀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의 인을 갖고 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까? 우리에게 뭘 주는 분이시라고요? 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의 인을 갖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또 다른 표현은 홀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의 인을 갖고 있는데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만이 불멸과 영생이 허락될 자들의 이마에, 그는 힘센 천사는 성도의 이마에 표 혹은 글을 쓸 수가 있다. 살아계신 그분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의 이마에 이 천사가 하나님의 표, 글을 쓸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욥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살아계시죠? 듣고, 보고, 알고 다 느끼고 있죠. 욥의 모든 시험을 다 아시죠? 다 감찰하시죠. 여전히 기동하시고,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유지하시고, 그죠? 지키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은 살아있는 믿음. 우리 앞에 가시고, 함께 일하시는 살아계신 구주를 소유하게 되는, 앞에 가시고 함께 일하시는 여전히 살아계신 그분, 성령으로 호흡하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분, 그런 구원을 오늘 원한다. 히브리 7장 25절, 그분은 항상 뭐 하시니? 살아계시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그를 힘입어 나오는 사람들을 뭐 할 수 있다? 끝까지 구원할 수가 있느니라. 그죠? 우리 화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밤새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내 구주가 되십니다.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빈미듬에 계시지 않고 살아계십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의 기쁨이 내 안에 기쁨이 되어지고 나는 그 통로로 되어서 내 마음에 그것을 새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마음일까? 살아계시죠. 살아계시죠.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죠.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죠. 우리의 감정까지, 우리의 동기까지, 우리의 생각까지, 내일 기회가 주어지면 일까지 다 하시죠. 우리 함께 걸으시고 함께 행하시고 우리 안에 기동하시고 여러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상태로 오셔서 세상의 소유권을 탈취한 마귀와 싸우셨는데요.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계시는 매 발걸음마다 마귀를 눌러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온 우주세계에 어떤 다른 존재보다 강하다는 것을 온전히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살아계실 때 매 발걸음마다 마귀를 눌러 이기셨을 뿐 아니라 그가 죽은 이후에도 무덤이 있는 가운데서라도 소유권을 갖고 있는 이 다른 자의 권세에서 내어주셨다. 마귀의 권세가 깨졌죠.
예수님은 또 살아계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마귀보다 훨씬 강하셨다. 죽었을 때 그는 마귀보다 더 강했다. 죽음으로 죽음의 마귀를 이기셨죠. 오됨에 나오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곧 내가 뭐라?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노라. 함께요. 볼지어다 이제 새 색토로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그러므로 죽도록 충성하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매우 좋다. 주님께 감사하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입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귀보다 강하셨다면 지금 우편에 계시는 그분께서 못하실 것이 있을까? 있을까? 어제 성경의 작가님처럼 감정 느낌. 너는 죄인이야.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나 정말 믿음이 없어. 이런 느낌과 감정에 기초하지 말고 약속을 주장하라. 약속을 주장하라. 우리가 실망할 이유가 있을까? 마귀가 모든 문제를 소집해서 우리 앞에 핍박으로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 그분은 지금 살아계신다. 특별히 여기 우리 안에서 그분이 살아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까요? 그럼 충분할 것입니다.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바벨론 군대를 싸워 이기지 않습니까? 그죠? 연약한 성도가 히브리 11장이죠.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왜요? 그분이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죠. 살아계신 의미를 마무리합니다. 이 말씀은 약하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퍼하지 말라. 예수께서는 살아계신다. 그분이 살아계시는 까닭에 우리도 역시 살 것이다. 아멘. 감사하는 마음과 거룩한 물로 정결케 된 입술로 그 우리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노래를 즐거이 부르라.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 소망을 굳게 붙잡아라. 그리하면 그것이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닷과 같이 영혼을 붙잡을 것이다. 믿어라. 그리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에마로 간 두 제자가 드디어 부활한 구세주를 인지하고 아른 다음에 그들의 모습 여러분 기억합니까? 자빠지고 구르고 넘어지면서 계속 입에서 뭐가 터져나왔습니까? 주님은 살아나셨다. 주님은 살아나셨다. 주님은 살아나셨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경험이었죠. 부활의 소망 앞에 영원히 살아계신 그분 앞에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으로 복음을 인쳐버렸죠. 그렇게 행복해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자, 하나님의 인이란 말의 의미가 뭔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이 뭔가? 아버지에 뭐가 쓰였더라고요? 이름이 쓰여 있더라. 계속 있습니다. 하늘의 인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버지의 이름. 내가 보니 14만 4천이 있는데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었더라 라고 킴 제임스 버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 하늘의 인을 갖고 있더라. 또요. 시작. 아버지의 이름, 하늘의 인 뭐라고 또 말씀하죠? 하나님 형상을 완성하고 계속 하나님의 인하면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형상, 그분이 품성으로 충만한 모습. 우리가 마저 읽습니다. 시작.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인을 가지려면 맞습니까? 마저 읽습니다. 모든 죄악을 벗어나게. 모든 죄악을 버려야 한다. 그 다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 속에 역사하사 자기의 뜻이 뜻대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인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이 어떤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자, 인이 뭔가? 구별하는 것이다. 이것은 품성의 자격에 근거한다. 나중에 보겠지만 에스겔 9장과 계시록 7장은 동일한 사건을 의미하는데, 이 표란 인은 구별하는 것인데 이것은 품성의 자격에 근거한다. 미리 말합니다. 제7일 안식일이 왜 표인가? 근데 왜 안식일을 지키는 대다수가 인을 받지 못할 것인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이 표는 인은 뭐에 근거한다고요? 품성의 자격. 품성이 갖추어졌는가? 예복을 입었는가?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예수의 형상을 반사하는 모든 이에게 뭐 한다? 승인의 표를 한다. 하나님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한다? 승인하셨다. 구별하셨다. 소유가 되었음을 확정하셨다. 여기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시인의 도장은 마치 하나님이 그대와 모든 시민으로 자기를 갖춘 자들에게 이름과 주소,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다른 말 하나님의 뭐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소유가 되었다. 그들의 주소가 어디라고요? 새 예루살렘이다. 아버지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이 기록된 것을 내가 보았더라. 빌라델비아 교회 말씀이죠. 인이 무엇입니까? 인은 하나님께서 뭐한다? 구별하셨다. 승인하셨다. 그 내용을 보니까 아버지의 소유물 되었고 우리의 주소가 바로 하늘이다. 이것이 인이다. 하나님 인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편투표에서 앞장섰죠. 스데반은 천사처럼 죽었지만 바울은 잠을 못 잤습니다. 왜요? 하나 첨부하면요, 끊임없이 바울의 생각 속에 스데반의 얼굴에 뭐가 나타났다는 것을 기억합니까? 네. 스데반의 얼굴에 하나님의 인이 있는 기억이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너무 어려운 시련이었습니다. 순교자의 신앙과 지조, 스데반의 얼굴에 머물러 있던 영광을 지울 수 없었던 사울의 양심을 깨우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나님 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품성이 누구에게서? 스데반에게서 뭐 되었습니까? 반사되었죠.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자체가 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표라고 말씀하죠?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를 알려주는 표지, 안식일 자체가 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좀 이따 다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인이 뭔가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순종을 하여 하나며 완전한 자는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지니고 하나님의 사업을 행한다. 여기서 말한 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을 지니고 있다. 예, 맞아요. 그들이 전하는 삶과 그들의 마음이 뭐 된 것입니까? 일치된 모습이에요. 인을 가지고 있다. 마음과 행동이 뭐 되는 사람이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이 뭔가? 예,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이 세 가지가 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해석해 드리면 예수의 품성이 우리의 경험이 되었다 뜻입니다. 새 이름. 하늘에 가보면 면류관 중앙에 별이 있는데 별 속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이마 안에 우리의 품성에 예수님의 품성의 이름이 새롭게 경험되었다. 새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보았죠. 14만 4천인은 다 인을 받았으며 완전히 연합되었으며 이마에는, 마음에는,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새 예루살렘이라고 기록되었으며 예수님의 새 이름이 들어있는 영광스러운 별이 새겨져 있더라. 인의 내용들을 설명합니다. 하나님 인이 무엇인가 좀 아시겠죠? 조금 더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정부의 표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자신을 뭉거두는 사람들요,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된 신하가 될 것이고 그분의 뜻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의 계명을 지키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안식일 참된 준수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표가 된다. 자, 이런 내용들이 하나 인이란 말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이 뭔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이란 무엇인가? 인이 무엇입니까? 구속의 표다. 에베소 1장 13절. 구속의 날까지, 구속하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이들을 봉인하셨다라고 표현하시는데요, 이 인을 이 예언시는 말하기를 구속이 이루어진 표징이다. 마저 읽을까요? 총명한 마음을 가진 그들은 하나님의 인이 뭐라고 또 표현되어 있죠? 십자가의 표다. 에스겔 9장 4절 원문을 보시면 그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 중에, 그냥 해석하겠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의 타락과 죄를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고 우는 사람들, 개신교 얘기하는 게 개신교? 개신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남은 교회 한복판에서 뭐가 행해져요? 가증한 것들이 있죠. 네 가지가 있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 비우는 사람들, 울며 탄식하는 사람 이마에 마라.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오자를 기록하라. 타오가 무슨 말인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표시를 하라. 맞아 있습니다. 시작. 이 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뭐가 사라졌습니까? 죄는 사라져버렸다. 미리 질문을 드릴까? 인을 언제 받습니까? 하늘의 죄가 뭐 되어지면. 그 다음 뭘 입고 있습니까? 인을 받은 사람 뭘 입고 있죠? 좀 더 정확하게 혼인 예복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있더라. PK에 나와 있는 말씀이요. 그 다음요. 예, 인침받은 사람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죄는 다 사라졌고 예복을 입고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히 순종하고 있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인입니다. 인입니다. 하나님 인이 무엇입니까? 구분 짓는 표다.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선이 바로 이 인이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가시적으로 넷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인을 맡는다. 의미를 이해하셨죠?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을 통하여 충성스러운 사람과 불충성스러운 사람이 뭐 되는 것입니까? 구분 짓는 표라는 것입니다. 구분 짓는 표. 더 본질은 이미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표가 아니죠. 중요한 말씀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어떤 분명한 보장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적으로 진리에 굳게 서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흔들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아멘. 사도행전 522페이지를 기억합니다. 진리가 항구적인 원칙으로 마음의 뿌리를 내리면 영혼은 거듭나고, 에스겔 37장 그런 진리대로 계속 살아버리면 우리가 뭐 되어집니까? 습관이 되어지면, 성화되어지면 영원히 요동하지 않은 사람으로 딱 세팅되어지는 것.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이다. 지적으로 영적으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측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버지의 인치신 자라 라고 말씀합니까? 매사에 아버지의 품성을 딱 드러낸 나침판이었죠. 나침판. 여기부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받고 흔들림을 위하여 준비되자마자 곧 흔들림이 올 것이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흔들림은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땅 위에 내려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가를 알게 하시라. 예, 나머지는 일단 주제는 아닙니다. 인이라 뭐라고요? 영적으로 지적으로 진리에 뭐 하는 것입니까? 굳게 서는 것이다. 인이 뭔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성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을 가진 사람과 가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사이의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다. 그죠? 인은 뭐와 관련이 있죠? 성화의 성화. 성령으로 성화되어서 하나님 인을 가진 사람, 제7일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 사이에는 차이가 뭐하다? 뚜렷하다. 뚜렷하다. 이 말씀은 넘어갑시다. 사단의 목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자신의 품성을 재현시키는 것이다. 사람이 창조되자마자 하나님의 인이 지킬 자리에 마귀는 자신의 인을 지키로 결심하였다. 인이 뭔가를 이해하시겠죠? 인간의 마음에 선망, 정오와 야망을 주입, 도양치는 데 성공해버렸다. 하나님의 보좌는 찬탄을 못하지만 인간의 마음의 보좌를 다 빼앗아서 이 땅에 자신의 왕국을 세웠죠. 좀 더 읽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 외에는 거룩한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성령을 입은 사람들은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조사하고 순례하여 그리스도와 하려고 예, 하나님 인이 뭐와 관계 있는가를 이제 자명해 줬습니까? 예,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리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 안식일을 주어서 너와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 앞에 부분을 세심하게 설명하는 분들이 별로 없죠.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지키는 자체가 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되어져야 인이 되어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사람만 하늘 성소 들어가는, 하늘 도성 들어가는 통행증이다. 통행증이다. 그죠? 인을 가진 사람 아무도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표, 이걸 가진 사람만 하늘에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인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하늘에 아무도 갈 수 없다.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품성, 계명에 대한 순종, 혼인 예복, 죄는 사라짐을 인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말씀이지만 하나님 인이란 말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짧게 요약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이 주수와 성령이 적혀 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숨을 쉬는 생명까지도 누가 주셨다는 것입니까? 그 말이 하나님의 인이 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분이 확실히 주신 것이다. 그분이 주수와 성령이 우리의 모든 하사품에다 그분의 인이 주수와 성령이 찍혀 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음식, 모든 것 다 그분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이란 말의 의미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요. 하나님의 인과 하나님의 이름은 뭐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14만 4천이 이마에 뭘 가지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은요. 이름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셨죠?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정한 이름을 마음에 두는 사람들, 온 마음으로 그분을 악마와 부르는 사람들은 이마에 살아계신 인을 새겨주는 것인데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 이미 아셨죠? 아버지의 품성을,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형상을, 그분의 속성을 우리 안에 뭐 했다는 것입니까? 소유했다, 가졌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요. 인을 친단 말이 무슨 말인가? 보정, 소유, 구별, 결정, 수단 이런 의미로 말씀은 기록합니다. 몇 가지만 좀 우리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으로 예, 율법. 내 손에 뭐요?
기호와 내 미간에 뭐요? 손과 이마에 기호와 표를 삼고 계속 하나님의 율법이 손과 이마에 입에 있게 하라. 네? 우리 행동으로, 우리 마음으로, 우리의 표시로 너 율법이 있게 하라. 이는 시작. 왜 우리를 세상에서 교회로 불러내셨습니까? 이마에, 손에, 입에 그분의 뭘요? 율법을 표로 삼으라고. 표로. 좀 더 쉽게 말하면 그분의 품성을 온 세상이 드러내라고요. 하나님 인을 소유하여 그 인을 통해 세상에 그분의 이름을 뭐 하라고요? 알리라고요.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이마와 표. 여러분 아시죠? 13장 계시록에 마귀가 자신의 표를 어디에요? 손이나 이마에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매매를 못하게 누구든지 다 죽이라 하더라. 인칭말의 의미가 뭔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이 행동을 지배하려면 생각이 무엇인가 양식이 주어져야 하는데요. 이 생각에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서 딱 뿌리를 내리면 그 생각은 율법의 지배를 받을까요? 그러면 그 행동은 뭐가 될까요? 율법이 요구가 그것이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죠. 성령은 진리를 마음에 심으셔서 심겨진 그 진리를 싹트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의 행동의 열매로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시죠.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예를 하나 들면요, 정말 손과 이마에 그분의 율법을 표로 가진 사람들은요 거짓을 행할 수가 없죠. 정직하죠. 늘 성실하죠. 그죠? 빛 가운데서나 흑암 가운데서나 변하지 않습니다. 남이 보건 안 보건 성실합니다. 갈라디아 5장 6절의 말씀. 그들은 뭐요? 무정할 수가 없고요. 그들 말하면 우리의 손과 마음에 그분의 율법이 표가 찍히면 우리의 행동은 뭐 될까요? 주장되어지죠. 이것이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남. 한번 보실래요?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명사하고 실행할 때 모든 일은 고사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 자제롭게 그러함으로 그 손은 마치 조장처럼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들을 드러낼 것이다. 거짓이 없죠. 흠이 없죠. 그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실행되어지면, 다시 말하면 손과 이마에 율법을 기호와 표로 삼으면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의롭고 자비롭게 거리함으로 그 손은 마치 도장처럼 하나님 율법의 원칙을 그대로 깨끗이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할 것입니다. 그 다음 읽습니다. 예, 시편 25편 누가 하늘에 갈 것인가? 뇌물을 받지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한 번 서원한 것을 변치 아니하며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한 번 맹세한 것은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 그들이 여호와의 성산에 설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들은 정말 아름다운 말씀인데요, 사랑과 동정의 사업에 적극적이 될 것이다. 아멘. 어제 보았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은 선 외에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 아멘. 실록 69페이지 말씀. 우리 안에 선이 사랑이 완성되어지면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고사한 목적으로 눈들은 정결하고 진실할 것이다. 여러분, 눈은 정결하고 진실할 것이다. 저는 아직 그럴지 모르지만 아이들 눈 깨끗합니까? 참 맑고 깨끗하죠. 예, 눈은 청결하고 진실할 것이다. 표정은 풍부한 얼굴과 생기 있는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분의 흠이 없는 품성을 증거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손과 이마에 그분의 율법을 표로 삼은 사람들, 인침받은 사람들, 율법으로 마음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 율법이 그들의 모든 생애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과 그 소의 털을 누구나 손에 받지 말라고 경고하는 길을. 예. 짐승의 털을 받는다는 것은 짐승의 결정과 똑같은 결정을 했다는 뜻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데 있어서 짐승과 똑같은 생각을 보호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인침을 받는다, 표를 받는다, 표를 받았단 말의 의미를 이해하셨습니까? 그들의 생각, 영혼이 뭐 되었다는 것입니까? 딱 그렇게 결정해버렸다. 고정되었다. 인쳐져 버렸다. 예를 들으세요. 유다가 목요일 한밤, 금요일 날, 성경으로 하면 금요일이죠? 나갔을 때 영원히 그의 결정은 뭐 해져 버렸습니까? 인쳐져 버렸죠. 다시는 변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영원히 성령을 거두셔 버리셨죠. 인쳤단 말의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인쳤단 말의 의미가 뭔가? 이제 통회하고 죄를 뉘우치는 사람들 앞에 흠이 없는 의복이 주어져서 이 의복이 주어진 의복이 시련을 통해서 일까지라도 더러워지지 아니한 사람들은 생명책의 이름이 남아있는데 그들은 용을 이기고 마귀를 이겨서 승리한 것이 드러나는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치고 있더라. 이들이 바로 14장 1절의 계시록 하늘 시온산에 설 13만 4천을 의미한다. 이들을 공부하셨죠? 예표의 사람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 가운데 거룩하다고 칭함받은 사람들. 이것 하나님의 인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인친다 말의 의미가 여러 개 있는데요. 그만큼 하고요. 몇 개만 더 보고 요약을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면서 인친다 말의 의미를 조금 더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꾼들은 시작.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들의 몸이 하나님의 소유의 인침을 받았으므로 자기 몸이 자기의 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달아야. 예, 이런 면에 인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그리스도의 속죄는 영원하신 은혜의 언약으로 영원히 인침을 받았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분의 속죄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으로 뭐 했다? 인침을 받았다. 정말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유효하다. 다 이루어졌다. 옹호되었다. 확실하다. 분명하다. 그런 뜻입니다.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작. 수침으로 하나님의 일을 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들을 유의하라. 그리고 주께서 그들에게 그분의 도장을 주시고 그들은 그분의 자녀들을. 이 무엇으로 그렇게 할까요? 무엇으로? 보정으로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으로 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을 치죠. 너는 내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마지막 8장에 그들 속에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그분의 자녀인가 안 자녀인가가 뭐 되어집니까? 구별되어지죠. 이런 의미가 인친다 말의 의미로 또 설명합니다. 이 말씀은 생략하고요. 진리가 뭐였다는 거예요? 진리가요. 성령의 권능으로 인쳐졌다.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물들을 취하여 그 영혼에게 인치시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공부하겠지만 7장에 말하는 이를 마지막 치기 전 우리의 삶 속에 매 삶 속에서 이 인침의 경험이 와야 합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물을 취하여 영혼에게 매일 뭐 하시는 분이셔요? 인치신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이는 그 안에서 뭐까지? 구속의 날까지. 이 무슨 뜻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구속에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뭐 하신다, 지금? 인치신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늘에 걸어간 속성으로 성령께서 변화시키는 도장치는 분이신데 지금 이 일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마지막 셋째 천사가 와서 인을 칠 때 인을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하늘의 사물로 성령께서 인침받은 사람들은 생활 방식까지 명료해져서 과오를 범할 필요가 없게 되어진다. 참 멋진 말씀이죠. 성령이 인도하시면요, 그렇죠?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 선교 사업은 하나님의 인으로 인침받고 있는 사업이다. 보장되었다. 분명하다. 그런 분명하다. 확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까 본 말씀이고요. 이 부분은 설교 시간 드리겠습니다. 왜 살아계신 이란 말의 의미를 쓰는지를 조금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리고요, 하나님의 인이다 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누가 인침을 받을 것인가? 누가 받을 것인가? 언제 받을 것인가? 누가 인을 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설교 시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주제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아버지,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소리 외침으로 고조될 찰나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인치는 시간이 거의 끝나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힘 있는 천사가 우리에게 날아왔을 때 이마에 글을 쓸 수 있는지, 표를 기록할 만한 사람인지 스스로 자문해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형상을 지니고 있는지, 우리의 손과 우리의 미간에 하나님의 법이 기호와 표가 되어서 내 입과 생각과 내 행동을 주장하는지 주여 자문해 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안하게 되어 주어서 우리를 모세의 기도처럼 아버지 얼굴빛 앞에 우리를 두게 하셔서 이 엄숙한 심판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빛 가운데서, 충만한 빛 가운데서 아버지와 아들과 교제함으로 넉넉히 하나간 준비가 이루어지는 행복한 매일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 우리 동산 가족들 오늘 찬미 예배처럼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아가 퇴되어지고 이기심이 사라져버리고 내 고집과 불평불만이 어둠 속, 물속에 다 잠겨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사랑의 띠로 이 동산교회가 연합되게 하셔서 속히 주의 재림이 촉진되어지는 사업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무도 슬픔을 당하지 않는 죽음의 순간 오지 말고 살아서 승전하는 영광을 누리기를 주여 소망해 봅니다. 주여 합의하시면 이 일을 이루어 주시되 이 남은 교회를 속히 깨워주셔서 곳곳에 참다운 기별이 전파되게 하시고 현대 진리가 전파되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셔서 종들의 손과 마음을 강하게 진리로 묶으셔서 안식일 단상마다 현대 진리가 선포되게 하셔서 교회가 부흥과 각성 계획을 있게 해주셔서 사업을 촉진하고 주의 재림을 빨리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순서 위에 함께해 주셔서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우리 옷깃을 여미고 전심을 다해서 아멘으로 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인침받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